예수님의 부활은 예루살렘 성경교의 작은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것이 세계의 역사를 바꾼 것은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죽었던 예수의 육체, 그 몸에서 드러났을 뿐 아니라 무기력하고 패배주의에 절어있던 사람들의 삶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나타내는 현장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몸은 소마고요, 지체는 메로스입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제가 쓴 책인데요, 이 책 1장에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한 부분 인용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 도시국가죠, 아테네 같은 폴리스의 독특한 위상을 몸, 소마와 지체, 메로스, 바울과 똑같은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의 유비로 설명한다. 놀라운 것은 폴리스에 소속되지 않은 인간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에게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몸이 있고, 몸이 폴리스예요, 몸이 공동체예요. 손이 있으면 개인이죠. 근데 이 손이 자기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혹시 조각을 만들어 놓고 이 손, 이 돌로 만든 손은 떨어져 나가도 손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손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만물은 그것이 하는 행위와 능력으로 정의되기, 그 기능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손이 몸 전체하고 붙어 있어 기능을 해야 진짜 손이라 하는, 여러분, 아주 놀라운 생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그 공동체는 폴리스, 도시국가였습니다.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혹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번역하는데, 이 유명한 말의 원어는요, 조온 폴리티콘입니다. 인간은 폴리스적 동물이다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원의에 가까울 겁니다. 폴리스가 있어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는 것과 같은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1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삶은요, 서구의 개인주의, 나 혼자 내 자유를 확보하고 잘 살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서구의 그 개인주의가 큰 타격을 입고 결정적인 금이 간 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인간은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는 고대의 지혜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상적인 도시국가 폴리스를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로마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폴리스의 삶과 문화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로마 제국이 들어섰는데, 자, 이제는 함께 사는 인간다운 좋은 삶을, 이게 성경으로 말하면 샬롬인데요, 이 평화를 로마 제국이 가지고 왔느냐, 로마 제국이 그 좋은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의 몸, 지체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로마서 13장에 가면은 갑자기 정치적인 주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로마 제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생뚱맞게 툭 튀어나오느냐 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동체와 이 정치라는 주제가 수면 아래서 계속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정리하면 좋은 삶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것을 정치와 좋은 국가 권력의 수립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어떤 정부를 구성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는가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은 삶을 위해서 폴리스의 소망을 걸었다면 바울은 교회의 소망을 걸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신약 성경의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랬죠. 여러분, 에클레시아는요, 재밌게도 고대 폴리스를 이끄는 핵심 기관, 민회,
시민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말을 가져와서 사람들이 폴리스를 통해서 진짜 꿈꾸던 그 사회를 우리는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 하는 말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상의 정치도요,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지만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별력이 있어야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혼란에 빠질 수 있고 어쩌면 독재보다 못한 민주주의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분별력을 가진 에클레시아, 교회를 꿈꿉니다. 12장 1, 2절 2주 전에 들었던 말씀에 요약하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별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 진정한 예배가 되며 세상에 소망을 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3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삶, 어떤 분별력이 필요한가를 차근차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 메추론이라는 말인데 이게 분량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다양한 뜻이 있는데 메추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딱 먼저 떠오르는 연상은 이겁니다. 잣대, 기준. 바울의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믿음의 메추론, 믿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뭐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뭐대로? 기준대로, 믿음이라는 기준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권면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로, 어떤 사람은 재산으로, 어떤 사람은 집안 배경으로, 어떤 사람은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육신의 기준을 따라보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보면 실패자입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말 섞기를 싫어하는, 보면 고개를 돌려버릴 만한 실패자, 흠모할 만한 아무 모양도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기준이 아닌 믿음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가장 존귀한 분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고 실패자야 했는데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 만물을 보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을 보는 새로운 잣대, 분명한 기준을 선물로 줍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교인들끼리 세상 일로 재판이 벌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법정에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명령하는데 그 이유를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 에클레시아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요, 세상 재판장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고 학식 있는 자들이고 존중받는 자들이고 그 사회에서 말의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친하다 그러면 뭔가 어깨가 으쓱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는 사람을 보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생기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세상에서는 약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혹은 더 나쁜 것 무관심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봐주시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무관심의 그늘에서 더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을 원어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기이해, sober judgment about yourself, sound self-assessment라고 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자기평가, 자기 이해를 가져라. 여러분, 2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영역이 많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 이해. 로마서 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너희 자신을 여길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딴다라는 것 이상의 훨씬 더 깊고 포괄적인 총체적인 변화입니다. 이 총체적인 복음은, 포괄적인 변화는 반드시 자기 이해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삶은 함께 사는 삶이라 했습니다. 근데 함께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함께 살려면, 함께 잘 살려면요, 먼저 나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이해가 건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2장 15절에 이제 좀 읽어 내려가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이 원하는 좋은 삶입니다. 얼마나 흐뭇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더 어렵습니까? 슬픔 당한 사람과 함께 슬퍼해주고 아파해주는 것과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주는 것, 뭐가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은 형편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쓸데없는 자존심, 특징이 뭡니까? 자존심을 내세울 대목이 아닌데 그게 불쑥불쑥 막 튀어나오거든요. 고개를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망치고 인생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진짜 필요할 때, 건강한 자존감이 필요할 때는 없어요. 안 보여요. 믿음은 우리의 교만을 치유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쓰는 말 중에요, 현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 자각 타임을 줄여서 현타라고 그럽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고 막 까불던 사람이 갑자기 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걸 현타라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막 까불다가 내가 별거 아니구나. 사람이 현실을 자각하면 그 순간이 망치로 타격을 가한 것 같이 아프지만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믿음에 이런 면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복음에는 나는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진짜 현실, 더 중요한 현실, 더 견고한 하나님의 현실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요, 건강한 자기 이해가 있는데 여기는 냉철한 자기 인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타가 있다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 따뜻한 자기 돌봄,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할 수 있고 스스로를 배려할 줄 아는, 지혜롭게 자신을 돌볼 줄 아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건강한 자존감의 토대가 있는 사람이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외로
열등감을 연료로 열심히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열심히 사업하고 돈 벌어 성공해야지. 공부해도요,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학위 따야지. 그 동기가 열등감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면, 그래서 예쁜 부인, 멋진 신랑 만나서 결혼하면 자존감이 생길까요? 그 열등감이 치유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약하면 연애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인데 사랑한다 그러거든요. 안 믿어져요. 언제 떠날지 모른다. 불안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도요, 사랑한다 그래도요, 나 같은 것을 왜 사랑해? 의심하는 거죠. 그 의심이 심해지면 의처증도 되고 의부증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부부 생활에 갈등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잘 나이스하게 대하면서 유독 배우자만 깎아내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혹은 막 뒤에서 피식거리고요. 여러분, 배우자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공동 운명체라는 말입니다. 네가 불행한데 나 혼자 밝고 행복해지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배우자가 무시당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우울하고 어두운데 나 혼자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배우자의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세워주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하는 경우,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됩니다.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자존감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었다는 것을 확고히 믿는 사람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고, 그 건강함으로 배우자의 자존감도 높여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우는 복음은요, 아주 현실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도 능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견고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자기 이해를 가진 사람이 따뜻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말 자주 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리는 그런데 사람은 유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사랑하기는 무척 힘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힘든 것은 먹고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인생 의미 없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예, 여러분, 인간에게 내가 감당하는 기능, 펑션도 중요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부 장애인 예배 참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부 정말 감사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예배 중에 우리 장애인 성도들, 청년들 생활 모습 보셨는데요, 직업훈련장에 가서 숙식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취직하기를, 나 직장인 되고 싶어요, 나는 바리스타 되고 싶어요, 나는 음악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엔가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시카고 미랄 장애인 선교회 이사와 이사장으로 섬기면서 장애인 사역을 조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역자로서 처음 사역한 곳이 서울 신성북교회, 그때 중등부 전도사였는데요, 한 해 추수감사 주일에 중등부 학생들, 교사들 다 데리고 남양주에 있는 작은 자의 집이라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설립자인 고 황화자 전도사님, 그분이 우렁찬 목소리로 그런 말씀하시던 걸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그러면 무능한 사람, 뭘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런 시설은 무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불쌍하게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differently abled persons,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서로 가진 능력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걷지는 못하지만 그 손으로 요리를 맛있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눈은 보지 못하지만 노래 잘하고 악기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죠. 다 능력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무능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불쌍한 곳이 아니라 능력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사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differently abled person. 이 말은요, 주로 장애인을 뜻하는 말로 쓰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하나라도 못 가지면, 하나라도 못하면 결점이 됩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공동체에서는 하나라도 할 수 있으면요,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서로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모든 걸 다 잘할 수도 없고 다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요, 그렇게 사람을 압박하고 몰아가는 문화는 악한 문화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각 사람이 가진 아름다움, 은사, 가능성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꽃피고 열매 맺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다른데 그 다름이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8절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오늘 많은 고민을 각자에게 하는데 마지막은 이겁니다.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무슨 은사든지, 여러분 무슨 봉사든지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의미 없어 보이고 재미없는 거는요, 인생이 권태로운 거는요, 우리가 흑백의 세상에 살아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총천연색 세상을 주셨는데 우리가 흑백으로 세상을 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나됨을 감사하고 이웃의 다름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서로의 다름이 축복이 되고 다양성이 존중을 받는 full color, 총천연색의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기준이 생기면요, 세상이 바뀝니다. 첫째로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도 조금씩 눈이 띄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방식인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의 예루살렘, 율법주의에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흑백의 세상을 보고 살아가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와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이 오늘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세계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동일한 은혜, 동일한 부흥,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